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겨졌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꼬은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돌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곳이 모리아산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이 너무도 늦게 낳은 그리고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금, 나의 가장 귀한 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어놓은 자리인 것이죠. 그곳을 제물로 삼았던 자리입니다. 또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만하게 여기면서 그 군대에 자신의 마음을 의탁한 것,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군대의 마음을 의지했던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뼈아픈 징계를 얻었던 자리가 또 이 자리가 됩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죄가 제단으로 쌓아졌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굴복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가? 제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런 자가 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자리.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을 얼마나 본능적으로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깨뜨리시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가는 이유는 뭐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죄로 죽었던 자임을,
그리고 나에게는 은혜로 다시 살았음을, 그리고 나에게는 그 죄를 고백함으로 나의 삶에 그 제단을 쌓았던 그 어떤 자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또 특별히 마지막 절에서는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그래야만이 온전히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연결이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했던 솔로몬의 그 믿음의 상징이 바로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 그의 신앙의 조상에 실패했던 자리였으나 다시 회복해졌던 그 제단의 자리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묵상의 포인트를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지어지고 나서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전을 통해 많은 자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전은 그 예배당이라고 할까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졌을 때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철저히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또 언어와 삶과 모든 인격을 쏟아놓는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입니다. 온 인생들은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쏟아놓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굴복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 그것이 되어질 때 바로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불과 세워진 지 40년이 안 되어서 그 유효기간을 마치게 됩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더 이상 사람들이 성전으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따로 세운 사마리아 성에 또 따로 세운 그 예배당이 존재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그곳에서 다른 것이 높여지고 다른 것이 영광을 나타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현장이 되고 맙니다. 절기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었던 그 예배의 열망은 40년이 지나서 완전히 사라지고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숭배가 이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토록 예배를 열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주변의 열방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약 380년 후에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회파되어지고 흉측한 몰골이 되어서 그 성전에 세웠던 야긴과 보아스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시 실려갑니다. 그 이름, 그가 가졌던 그 이름의 능력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의미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그 세워진 기둥들을 보면서 늘 그 의미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이 이제는 의미에서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창한 가시적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겸허히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자들의 삶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무엇이 될까요? 이 성전을 지었어도 이 성전에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나는 많은 자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자. 이것은 절대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은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저는 진정한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진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오늘날 무엇에 해당하는가? 우리의 몸, 또 우리의 공동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야겠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갈고 닦고 다듬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도 그렇게 갈고 닦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 몸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끗이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루에도 12번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대로 악하고 추해지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런 생각과 허물들을 씻어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꾸어졌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우리도 그렇게 다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성전된 내 몸 안에 거룩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과 그 야긴과 보아스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유효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 백성이 영광을 돌렸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의하여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회파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됩니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사오니 솔로몬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그 성전을 꾸몄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수고와 애씀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이 내 안에서 함부로 주인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세워주신 그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성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전으로 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것 안에서 여러분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